다 함께 사도신경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435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 435장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 안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오늘 새벽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구약 성경 욥기 16장 18절에서 17장 5절 말씀입니다. 욥기 16장 18절에서 17장 5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땅아, 내 피를 가리지 말라. 나의 부르짖음이 쉴 자리를 잡지 못하게 하라. 나의 친구는 나를 조롱하고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니 수년이 지나면 나는 돌아오지 못할 길로 갈 것임이니라. 나를 조롱하는 자들이 나와 함께 있으므로 내 눈이 그들의 충동함을 항상 보는구나. 주께서 그들의 마음을 가리어 깨닫지 못하게 하셨사오니 그들을 높이지 마소서.
그의 자손들의 눈이 멀게 되리라. 간절히 간구하는 여러분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또 응답하시고 또 선하게 인도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욥기 우리가 오늘 16장, 17장을 이제 읽었습니다. 지난주에 추수감사절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면서 우리가 한 주간을 건너뛰었는데 잠시 그 내용을 보면 욥이 이제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한 와중에 욥의 세 친구들이 와서 욥을 위로하러 왔죠. 위로하러 와서 위로를 해주면 되는데 욥과 뜻하지 않은 변론을 하게 됩니다. 핵심적인 내용은 네가 죄를 지었으니까 이런 고난을 당하는 것이다. 인과 응보의 이 논리를 가지고 이 세 친구들이 계속해서 욥과 논쟁을 합니다. 그 욥의 세 친구들은 엘리바스, 빌닷, 소발 이 세 명인데 각기 나름대로 자기의 그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고대의 지혜자들이었다. 그렇게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이 세 사람들이 각각 세 번의 변론을 합니다. 물론 맨 마지막에 소발의 차례에 이제 엘리후가 나타나서 소발의 순서를 대신하죠. 엘리후가 지난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시는 등장하시는 그런 장면이 이제 나오게 되죠. 오늘 말씀은 이제 첫 번째 사람이었던 엘리바스가 두 번째 이야기를 한 이후에 15장에서 엘리바스가 두 번째 변론합니다. 엘리바스 변론의 특징은 이렇습니다. 엘리바스는 이 전통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전통과 경험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대로 내려오는 그 전통과 그런 그 신학적 지식을 근거로 해서 악인이 고통당한다. 악인이기 때문에 고통당한다라고 하는 매우 경직된 주장을 합니다. 고통의 이유와 원인에는 굉장히 다양한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별히 최근 들어서 내가 알지 못하는 이유로 고통을 당하는 그런 이유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보통 예전에는 이 가해자와 피해자가 분명했습니다. 명확했습니다. 근데 요즘은 이 가해자와 피해자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누가 어떤 물품을 생산했는데 그 물품을 잘 사용하면 괜찮은데 이것을 잘못 사용해서 피해자가 생기는 거죠. 가해자는 처음에 물품을 만드는 사람은 이 물품을 가지고 사람을 상하게 하려고 만드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 게 아니거든요.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 뭐 예를 들어서 큰 배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이 큰 배를 관리를 잘못해 가지고 이 배가 이제 침몰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뭐 버스를 타고 가는데 버스의 안전 상태를 제대로 점검하지 못해서 버스가 이렇게 되고, 최근에 우리가 겪었던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KT에서 이제 입력 오류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지난 며칠 전에 그 인터넷이라든지 그 다음에 핸드폰이라든지 장애를 겪었지 않습니까? 저도 집에서 인터넷을 하다가 갑자기 인터넷이 먹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핸드폰이 저도 LTE인데 LTE에서 갑자기 3G로 이것이 기능이 확 다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기계를 만지고 또 재부팅을 해봐도 이 기계가 꼼짝을 안 하는데 1시간쯤 지나니까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다시 기사를 찾아보니까 이 KT에 문제가 있었다. 그런데 누가 그렇게 입력 오류를 시켰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전체 국민이 피해를 입은 것이죠. 특별히 이제 마침 그 시간이 점심시간이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식당이나 이런 곳에서 식사를 하고 계산을 하려고 하는데 이게 계산이 안 되어 가지고 어떤 식당은 종이 쪽지를 써줘서 그냥 돌려보내고, 또 어떤 식당은 계좌번호 이체한 것을 확인을 한 다음에 가게 하고, 또 어떤 식당은 그냥 무료로 밥을 먹고 가게 하고, 이러면서 굉장히 많은 피해들을 입었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누가 가해자인지 몰라요. 그냥 KT가 책임을 지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어, 악인이 고통을 당한다. 또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분명히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고통을 당한다라고 하는 이런 인과응보의 이 경직된 생각을 가지고는 오늘날 사람들이 겪고 있는 고난의 문제를 충분히 해결하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 일들이 자세히 살펴보시면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독일의 신학자였던 울리 백이라고 하는 그 신학자가 있습니다. 제가 아주 존경하는 신학자인데 최근에 이제 돌아가셨는데, 그 신학자가 썼던 책 중에 위험사회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위험사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안전한 사회냐?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위험한 사회인데, 그 위험사회라고 하는 내용 속에 보면 우리가 원인을 해결할 수 없는, 우리가 또 원인을 설명할 수 없는 그러한 고난들이 그 안에 굉장히 많이 설명이 되어 있고, 오늘날의 사회를 한마디로 위험사회, 그러나 이 원인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사회에 대해서 자세히 이렇게 적어 놓은 그런 책이 있습니다. 아무튼 엘리바스는 계속해서 자기가 갖고 있는 생각, 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대대로 내려오는 그 전통적인 어떤 지식을 가지고 지금 욥이 겪고 있는 이 고난을 설명하려고 하죠. 네가 악인이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벌을 받는 것이다. 근데 우리는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욥은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었고, 그리고 욥이 고난을 받는 것은 사탄이 지금 하나님의 동의를 얻어서, 허락을 얻어서 장난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제3자 관찰자의 입장에서 알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 앉아 있는 욥과 세 친구들이 모를 뿐인 것이죠. 알고 보면은 이것이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모르고 보니까 그렇게 욥을 답답하게 만드는 거죠. 한없이 답답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엘리바스가 했던 그 이야기 중에 그 옛 사람들의 지식을 답습하는 대표적인 그 본문이 15장 18절부터 나오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곧 지혜로운 자들이 전하여 준 것이니 그들의 조상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땅은 그들에게만 주셨으므로 외인은 그들 중에 왕래하지 못하느니라. 여기 18절에 15장 18절에 지혜로운 자들이 전하여 준 것이니 그들의 조상에게서 숨기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이런 이제 입장에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욥이 이 말을 듣다가 16장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하는 그런 종류의 말은 내가 많이 들었다. 16장 1절에 참 많이 들었다. 그리고 너희는 어떤 사람들이냐? 욥도 참다가 이제 그 반론을 합니다. 위로를 주는 사람들이 아니고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다. 이 세 친구들이 와가지고 손도 좀 잡아주고 정말 위로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인가?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에요. 욥의 마음을 한없이 괴롭게 하고 욥의 마음을 이 뭐죠? 호미 같은 것으로 막 후벼 파는 듯한 그런 아주 잔인한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욥의 관점에서 욥의 고난을 바라보기보다 자기들의 관점에서 감정이입이 전혀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이 욥의 감정을 읽지를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18절에 땅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땅아 내 피를 가리지 말라. 구약 성서에 있어서 구약의 사람들에게 이 땅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인간의 정의, 또 인간의 불의, 인간이 한 일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인간이 마지막 호소를 할 수 있는 것이 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 아벨의 경우입니다. 가인이 질투해서 아벨을 쳐 죽이지 않습니까? 그 아벨의 피가 누구에게 호소합니까?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땅에 흘렀던 아벨의 피, 아무도 보는 이 없다고 생각했고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했는데 아벨의 피가 호소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데리고 가실 때 그 가나안이
어떤 상황이었느냐? 가나안 족속들이 있죠. 가나안 족속들이 그들이 가증한 죄를 지어가지고 땅이 그들을 토해낸다. 가나안 족속들을 땅이 토해낼 만큼 지금 가나안 족속들의 죄가 가득 차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첫 번째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뱀에게, 또 하와에게 벌을 내리십니다. 감당해야 될 고난을 그들에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요소가 땅에 대해서 하나님이 저주를 하십니다. 땅은 엉겅퀴와 가시덤불을 내어서 가꾸고 농사 짓는 환경에서 굉장히 척박한 환경이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땅에 대해서 저주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땅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굉장히 큰 것입니다. 땅은 또한 하나님의 것인 거죠.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구약시대의 사람들은 땅이라고 하는 것이 마지막 인간이 호소할 수 있는 마지막 어떤 근거와 도구가 되고 땅 안에서는 감출 것이 없는 거죠. 사람들은 땅 속에 묻으면 모든 것이 감추어진다고 생각하지만 땅이 호소를 해주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이 말씀이라는 거죠. 땅아, 내 피를 가리지 말라. 나의 이 억울함을 가리지 말라. 나의 이 호소를 가리지 말라. 내 마음에 사무친 원한과 이 억울함을 밝혀다오.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16, 19절에 가니까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신다.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 계신다. 즉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상황을 다 지켜보고 계신다. 사람들 사이에서 내가 증인을 찾을 수 없지만 우리 하나님은 나의 증인이 되신다. 20절 보니까요. 친구들은 조롱하는 사람들입니다. 16장 1절에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라고 말했는데 위로해주는 사람들이 아니고 감싸주는 사람들이 아니고 논쟁하는 사람들이고 조롱하는 사람들이고 판단하는 사람들이고 비방하는 사람들입니다. 친구들이 이렇게 끊임없이 욥에게 공격해 오니까 욥은 하나님을 향해서 눈물 흘립니다. 얼마나 욥의 마음이 억울하겠습니까? 욥이 얼마나 이 친구들을 바라볼 때 얼마나 욥이 그 친구들이 참 한심하겠습니까? 정말 너희들이 이 고난의 원인을 제대로 알고 하는 것이냐? 그런데 욥은 그 억울함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온다는 거죠. 하나님께 나와서 그래도 하나님은 나의 증인이시고 하늘에서 이 모든 과정을 다 지켜보시고 이 세상에 나 혼자만 있는 것 같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이 모든 상황을 다 아시는 나의 증인이 되신다. 그래서 욥은 하나님께 눈물을 흘리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욥에게서 꼭 배워야 할 신앙의 모습이 있다면 바로 이 모습입니다. 여러분,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이 나에게 모질게 이야기하고 나의 삶에 대해서 모질게 판단하고 또 조롱하고 또 때로는 논쟁해서 내 삶을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을 때가 있습니다. 내 자세히 알지도 못하고 내 삶의 상황을 정확히 이해하지도 못하는 상황 속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해와 전제와 지식으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럴 때 한두 번 내 삶의 진정성을 말씀해 보신 후에 이게 아니다 싶으면 더 이상 말씀 안 하셔도 됩니다. 말씀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굳이 내가 이야기를 해서 내 삶의 진정성을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 자꾸 막히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 앞에서는 막히지만 욥이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는 것처럼 우리 또한 눈물을 흘릴 곳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눈물을 흘릴 수 있다는 거죠. 한없이 울어도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를 품어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사람 앞에서 울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눈물 흘리는 그런 믿음을 가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릴 때 그 눈물을 누가 닦아주겠습니까?
하나님이 닦아주십니다. 하나님이 그 눈물의 의미를 아시고 내가 안다. 어떻게 일이 진행되었는지,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힘들지 내가 안다. 하나님께서 언젠가 그 눈물을 닦아주시고 힘들고 아프고 상한 마음을 위로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누가 나를 까닭없이 공격하고 모함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다면 하나님 앞에서의 진실함을 말씀하셔야 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진실했습니다. 이런 부분만큼은 내가 진실했습니다. 말씀하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욥과 같이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 그리고 가해자가 분명하지 않은 상황, 그런데 나는 지금 고난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그럴 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인내하는 것이죠. 그래서 욥의 인내를 배워라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는 거죠. 욥의 인내와 욥의 믿음, 이것은 어느 누가 이야기하더라도 감히 쉽게 범접할 수 없는 아주 위대한 믿음입니다. 위대한 인내이고 깊이를 가늠할 수 없는 그러한 인내와 그러한 믿음입니다. 그래서 욥은 자기 자신의 이 신앙의 진정성에 대해서 하나님만이 아신다라고 끊임없이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17절 5절 17장 5절까지도 자신의 상황 속에서 내가 점점 쇠약해져 간다. 내가 점점 어려워지고 힘들어진다. 그러나 나에게 이렇게 다른 이유로 또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이야기하는 이 친구들은 하나님이 분명히 판단하실 것이고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분명히 나의 억울함을 드러내실 것이다 라고 욥은 이 17장 5절까지의 말씀에서 호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의 그 모든 사연들, 우리의 삶의 아픔들을 다 아시기에 우리가 기도하는 이 놀라운 시간, 또 기도의 능력을 우리가 체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께서 하시는 그 모든 기도와 모든 간구와 모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사연들을 하나님께서 만지시고 여러분의 힘든 마음들을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앞으로 만나야 될 어떤 일들이 있을 때 그것이 두려운 일이든 불안한 일이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책임지셔서 의의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욥의 인내와 욥의 믿음을 통해서 얼마나 욥이 하나님 앞에서 절절하게 자신의 진실한 믿음과 신앙과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욥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어려움을 아시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해해주지 못하는 사람 앞에서 우리가 굳이 변론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차라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 기도하며 눈물 흘릴 때에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며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얻는 귀한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난을 당하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어려움을 당하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욥의 인내와 욥의 믿음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도 그 원인을 알지 못할지라도 인내하고 믿음으로 참을 때에 마지막에 웃으며 승리할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그 순간도 어려운 순간도 함께 하심을 믿고 우리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도 진실되게 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오늘 하루의 길이 되어서 이 하루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